여러분 오시면서 인사하셨습니까? 성도들 간에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죠. 기억나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제 이 시대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믿음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 율법과 행위로 구원을 얻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원에 얻는 길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시대를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이제 주님께서 벗기시고 믿음이라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놓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의를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대도 그렇게 보고 또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으로 들어오게끔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또 이미 믿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존귀하게 여기고 차별 없이 주신 하나님의 이 믿음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겸손하게 섬기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혹 우리 마음속에 신약, 구약과 신약, 구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를 우리가 이제 의식할 때 이것을 단절한 시대로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믿음의 시대를 열었다고 하니 그 이전의 시대와 지금 이 시대가 좀 연속성이 없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다른 또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또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구별되게 다르게 차이로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실패하시고 율법으로 구원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실패하시고 또 다시 2차적으로 새롭게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그 시대, 또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또 우리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죠. 율법과 선지자들 이렇게 삼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좀 미묘한 이런 생각들, 의심들을 단번에 해결해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신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은 구약과 신약이 단절되게 따로따로 계시된 것이 아니라 구약이든 신약이든 연속성 있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이 구원의 이 복음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어떤 의입니까? 22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하나님의 의 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구원의 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은 신약시대가 들어오면서 비로소 계획을 하신 것이 아니라, 또는 구약 때 했던 계획을 수정하고 변경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롭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시해 두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이 표현 있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율법은 모세의 오경을 말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성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 외에 역사서를 비롯해서 시가서, 그다음에 모든 선지서들에 기록된 그 기록자들을 말해요. 역사서라고 해서 역사가가 쓴 것이 아니라, 역사서 역시 선지자의 영을 받은 역사가들이 쓴 거라는 거죠. 시편이나 또 잠언, 욥기 이런 것들도 다 선지자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솔로몬,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도 성경은 선지자의 영을 받은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당연히 선지자들의 글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기록한 모세의 오경과 그 외의 모든 성경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도 인정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너희가 나를 모르느냐?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이게 뭡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에 대한 계시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한마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과연 그러한가를 우리가 한번 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의 계시가 과연 구약 때부터 있었는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물론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그 유혹을 받아 하와가 먼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편 아담에게 갖다 줍니다. 아담이 그것을 거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먹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타락하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담에게는 평생 땀을 흘려 수고해서 땅을 기경해야 너희가 수확을 얻을 것이다 라는 땅의 저주와 노동의 저주를 그에게 줍니다. 또 하와에게는 자식을 낳는 해산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로 주시죠. 그리고 뱀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5절에 보면, 이제 너는 하면서 뱀에게, 너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뱀은 사탄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실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후손, 누구누구의 후손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남자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렇죠? 박종국의 후손, 박종국의 자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족보를 보면 전부 남자의 이름으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족보의 후손을 기록할 때는 남자의 후손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기록을 하십니다. 자, 이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여자의 후손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죠. 바로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이 계시 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처럼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이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처녀에서 나섰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담이 하와와 동침을 하고 첫 아들을 낳죠. 가인을 첫 아들을 낳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 아담과 하와 너의 원수를 갚을 거다. 뱀의 머리를 밟으면서 너를 속인 그 원수를 갚아줄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인이 태어났을 때 아담의 마음은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야, 이제 비로소 이 녀석이 우리의 원수를 갚겠구나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 부인이 낳은 자식이니까. 그런데 이 자식은 자라면서 무엇을 합니까? 원수는커녕 계속 농사만 짓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확을 간신히 얻는 일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행실이 불량했을 것 같아요. 아마 아담과 하와는 여자의 후손이 얘가 아니구나, 이런 것이 아닌가 보다라는 아마 자신의 한계점을 아마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둘째 아들 아벨이 태어났을 때 이 아벨은 여자의 후손이 아님을 깨닫고 그 이름을 아벨로 지은데 아벨이 무슨 의미냐면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허무하다. 아담과 하와는 언제 올지 모를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아마 기다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가인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벨을 죽이는, 구원은커녕 살인자로 전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세월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원수를 갚고 너의 모든 저주에서 너를 해방시킬 거다라는 이 약속이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계시가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각대야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고 거기서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신앙의 여정을 겪은 후에 22장을 보면,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 독자 이삭을 바치는 놀라운 순종의 사건이 나오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 순종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또 한 번 계시하시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겁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곧 대적을 밟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씨, 너의 씨는 단수로 기록이 돼서 하나의 씨가 모든 민족을 복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세월이 또 흐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그 씨, 그 자손 중에 다윗에게 다시 한번 재차 확인시켜 주십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7장 11절에 보면 너는 수완이 차서 너의 열조대로 돌아가면 넌 죽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 뒤에 너의 씨, 한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워서 너의 나라를 또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며 그 나라가 영원히 있게 할 거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 다윗 이후에 수많은 왕조, 다윗의 왕조들을 이어나간 후대의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계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하면서 다윗의 후손, 한참 후손 중에 또 한 번 이 언약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이제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동들에게 계시하죠. 예수님 이 땅에 나실 때에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나셨으니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동네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신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면 이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가 약혼한 남자가 요셉인데 그 요셉이 바로 다윗의 혈통 가문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증거가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족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한결같은 족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놀랍게도 누가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또 이삭이 누구를 낳고, 다윗이 누구를 낳고, 전부 남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서는 요셉이 예수를 낳고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리라 이렇게 족보가 정리가 됩니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윗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나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앞에 다른 표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계시록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내가 다윗의 자손으로 났으나 엄밀히 말하면 내가 다윗의 뿌리다. 곧 다윗이 나로부터 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태초요 근본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요 구약 성경부터 구약 시대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또 사탄의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약속하시고 계시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시대라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구약 시절과 단절된 새로운 시절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놀라운 계시가 약속이 계속 이어졌다. 일관되게 연속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무슨 변하시거나 수정하시거나 바꾸시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에 태초부터 가지신 계획을 틀림없이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계획이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계획이 아니라 이것을 창세 전으로 소급해 가십니다. 이 구원 계획은 실상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 때부터 계시되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증거하고 있는 내용 하나가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씨에 대해서 쭉 증거를 했는데 또 믿음입니다.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도 사실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계시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를 생각해 보죠. 창세기 4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렇죠?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가인이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여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거든요. 물리시거든요. 거부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에서도 기록했어요.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 그 당사자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안 받는 이유를 몰랐을까요? 또 아벨은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으신 것과 형의 제사를 받지 않는 그 비밀을 몰랐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고 바로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믿음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럼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벨은 유일하게 아버지 아담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믿음으로 나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 배운 바대로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고 가인은 배운 바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수학의 수고의 노력의 대가에 재물을 의지하여 농산물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거부를 당한 거죠. 결국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와 자신의 믿음을 멸시하고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노력의 산물로 나아갔던 가인, 이 차이를 그들은 경험으로 배운 것입니다. 태초의 아담, 그 다음에 그 바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배운 이 놀라운 비밀한 은혜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사실은 태초 창세 때부터 계속해서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의 타락 후에 나타나는 첫 번째 증세가 바로 믿음에서의 탈선이에요. 타락의 인간이 죄로 타락한 그 증세는 믿음의 탈선이에요. 그리고 아벨은 그 믿음을 지켰으나 가인은 그 거기서 탈선한 후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버린 불신자가 믿음을 지킨 신자를 죽이는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그러한 대치 상황이 역사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약속하신 그분을 보내시고 이제 모든 인류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시대가 활짝 열린 그 시대가 이제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특별히 복음서를 읽으면 구약 성경 다음에 바로 나온 성경이 뭐죠? 무슨 성경입니까? 말라기 다음에 있는 성경? 다 입만 마태복음이잖아요. 한번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읽으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막 전합니다. 특별히 기사와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와, 저 사람이 누구길래 죽은 자도 일으키느냐, 와, 저 사람이 누구길래 병도 고치느냐 이러면서 놀라워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저 사람이 누구길래 라고 할 때의 표현이 뭐냐면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경건이 있길래 저런 득점이 나타나느냐 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았길래 저런 능력이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가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가 일어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그것은 저의 믿음 때문이다. 또 어떤 장면에서도 와, 저가 누구길래 저런 능력이 나타나느냐? 저것은 저가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그 당시에 놀라운 기적이 자신의 경건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걸 처음 들어봤을 사람입니다. 그 마태복음 예수님 당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차지한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오는 시대. 율법을 지키고 경건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시대, 그것으로 무슨 시적인 능력을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대가 아니라 믿음으로 병이 나. 저가 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하느니라. 라는 믿음의 시대를 계시하기 시작하신 거죠. 알려주신 거죠. 이처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 말씀은 율법 구약 때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과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그리스도의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이 창세 때부터 계속해서 증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곧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중간에 뭐가 단절돼서 새롭게 뭔가 시도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결같으시고 정말 우리가 믿기에 너무나 안전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22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니 라는 이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태고 때부터 내려왔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니라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이해하실 거라 믿겠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성경과 믿음에 대한 주제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신자들의 성경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지금 11절부터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울은 다른 증거를 필요치 않아요. 이 복음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다른 증거, 다른 이론이 그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성경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의 증거를 그는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로 그는 확고히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절 말씀 속에 바울의 이 성경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음과 동시에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경에 대한 분명한 성경관, 성경에 대한 믿음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또 그리고 의지, 이것이 바울에게서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을 믿습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한치의 오류도 없고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규칙으로 삼을 만한 그러한 진리로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이 이 말씀으로 나중에 판단받을 것을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을 믿음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이 성경 안에서 생각하고 성경 안에서 사유하는 그러한 습관을 여러분 길러야 됩니다. 성경 밖의 것을 고민하고 성경 밖의 것을 상상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세계와 인간에 대한 지식을 쌓는 데 있어서 이 성경 계시를 절대적으로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계시를 넘어서 여러분의 상상과 여러분의 다른 이론으로 하나님과 또는 신과 세상과 인간에 대한 지식을 가진들 그것을 진리로 보기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떠나서는 올바른
신관, 세계관, 인생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진리도 축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자세가 매우 필요합니다. 뭐냐면 성경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이 필요해요. 이건 상당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생각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풍성하게 고민하는 것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을 풍성하게 고민하는 것하고 달라요. 우리의 생각에, 상상에, 이 창의적인 모든 생각들을 할 때도 성경 계시 안에서 절제를 갖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 안에 제한을 받는다라는 의미고, 그러한 태도는 성경으로 절제와 주도 면밀한 그러한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요, 신자들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에 대한 작은 의심들을 집어넣는 거죠. 성경에 대한 의심. 성경의 내용들, 성경에 들어있는 모든 기사들, 또는 무슨 논리들 여러 가지를 통해서 기록 연대부터 시작해서 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다라는 그것을 흔들게 하는 거죠. 성경에 대한 믿음이 넘어지면 우리 신자들의 믿음은 그냥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굳건하게 갖고 지키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감사하게도 그 창조과학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학교 단체가 있는데, 감사하게도 그 단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믿는 그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론을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해 가고 있는 그런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과학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사건들 또는 기적들, 이러한 기사들을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라고, 이게 설화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많은 고고학자들도 이 여기에 참여하면서 성경에 있는 것이 진짜다, 과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의심할 수 없는 진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감사하죠. 그래서 그러한 증명, 과학적 또 고고학적 증명을 통하여 결국 나타내고 싶은 것은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그들이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된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라는 그 데이터를 보고, 고고학적으로 그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자료를 보고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된 겁니까? 그렇진 않았어요. 과학적인 증명이 없었고 고고학적인 자료가 없었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성경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신적인 은혜예요.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 믿음으로 세상이 창조된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며 또 그 믿음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성경과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이 참이라는 것을 계속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 놀라운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헌신된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기쁨을 우리는 더 만끽하고 있는 거죠. 더 확실하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들의 수고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 거죠. 불신자들에게 변증하고 논박할 때 내놓을 수 있는 자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선물이며 은혜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믿음은 놀랍게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먼저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의 요점은 이겁니다. 이 믿음과 성경의 관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성경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21절을 기록하면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면서 그가 가졌던 그의 신앙, 그의 성경에 대한 그의 믿음, 이것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배워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라고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만이 참 진리며 또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그러한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나를 이때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이 구원의 은총과 이 확신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